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바라고 원했던 걸 이제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참으면서 정말 여기에 올인을 했고 드디어 내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바람과 생각과는 달리 주변에 어떠한 잘못된 상황이 어찌 보면 좀 꼬여가지고 그것이 복으로서 다가오지 아니하고 근심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영끌을 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폭락을 해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전세에 들어갔는데 요즘에 깡통 전세라고 해가지고 기간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밤낮 쉬지 아니하고 유권자들을 만났고 손이 부르트도록 악수를 해서 드디어 당선이 되었는데 선거 캠프에 잘못된 점이 발견돼서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드디어 손에 쥐었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게 되고 아니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때 참으로 황망해하며 어떤 자들은 근심에 쌓여서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그거 받기 원했습니다. 늘 사모했고 기회만 찾았다가 기회가 포착되었을 때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형이 배고팠을 때 팥죽을 들여밀고 장자의권을 얻었습니다. 비록 속이는 건 잘못이지만 그 축복을 너무나 갖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대로 가면 형은요 자기에게 머리를 숙여야 돼요. 왜? 이제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가문의 모든 권한을 차지하게 됐으니까 형도 머리를 숙여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보내야 되고 가정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동안 형만 끼고 돌았던 그 아버지도 이제 자기를 품어야 됩니다. 근데 결과는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낸 그 축복의 기도가 그에게 기쁨으로 진정한 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옆에 백정 하나 놓게 된 거예요. 이 결과가 이래요. 모세도 어렸을 적부터 유모라고 붙여줬는데 알고 보니까 친어머니였잖아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데 엄마의 품에서 자라게 되면서 엄마를 통하여 그 민족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지금 현재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의 뿌리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약속이 있는 민족이다. 그 민족을 위하여 너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 네가 왕자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항상 그 교육을 받았다가 자기가 이제 분연히 일어서죠. 자기 민족이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가 나서서 그 어려움을 당한 자를 구출해냅니다. 근데 그 결과 형상 수법형이 되어서 왕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죠. 아니 나는 분명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 사명을 이 왕자로서의 지위를 통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나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바라보고 취한 건 그 취한 거에 대해서 응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곤란에 빠뜨릴까? 야곱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요 한 가지 착각한 겁니다. 야곱의 집안,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안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그 집안은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삭과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 땅의 왕이 언약을 맺자고 동등한 외교적 입장에서 서로 약속을 하자고 찾아온 적도 있어요. 이삭은요 그냥 단순한 거부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시절에 그 땅에서 이삭보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죠?
그냥 단순한 땅에 기름진 하늘에 창고에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동서남북 모든 사방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그리고 내가 친히 그 나라의 왕이 되겠다. 주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아냈다라는 것, 그 약속을 들었다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이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어떤 믿음의 그릇, 사이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야곱이요, 훔쳐내지 않아도요, 이미 야곱에게 허락됐던 거예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그 작은 자, 뒤에 있던 그 야곱을 통해서 이 약속을 흘러보내겠다.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에도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게 진정 그의 삶의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써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야곱은 믿음이 없어요. 야곱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그의 태생이 사기꾼이에요. 그는 욕심이 많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어떻게든지 얻어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직성으로, 그러한 모습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줬지만 그가 그 약속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기까지는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근데 믿음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목사 딸이라 할지라도요, 태어날 때 할렐루야를 외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이런 소리 하면서 태어나는 애들은 없어요. 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손을 보아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귀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의 유산을 삶 가운데 채우기만 하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한테 그랬습니다. 신이야, 우리는 믿는 집안에서 쭉 내려왔잖아. 세상에서도 국가를 위하여 충성하면 국가 유공자의 혜택이 있다. 너희 할머니도, 그 할머니도, 그 할머니도 우리는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유산이나 저는 지금 좀 그렇지만 제 윗세대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 국가 유공자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잘해야 된다. 이 말을 했거든요. 지금 야곱은요, 일대가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야곱은 사기꾼의 기질을 보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을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만들어줘야지.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 없이 행동하고 또 무지로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을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을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개입하셔서 기어코 이루어내십니다. 내가 야곱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 근데 그 야곱이 욕심쟁이고 사기꾼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물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감사와 기쁨의 연속이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조금 맞춤형 코스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좀 어려움도 있어요. 이 야곱이 그래요. 이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로서 이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너의 그러한 기질로서 속임으로써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진짜 사기꾼을 만나게 해요. 그것이 바로 그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지금 보니까 에서가 이 축복을 받아낸 그 사건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떠들고 다녀요. 혼잣말도 안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 비실비실해서 죽게 생겼으니 내가 그래도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의 아들을 죽이면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내 동생 죽일 거다. 막 그냥 떠들고 다녔어요. 그 말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려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버린 거 아닙니다. 에서도 사랑해요. 자기가 품속으로 10달간 품었다가 또 태어났을 때 그에게 젖을 물렸던 거 그 어머니 리브가거든요. 둘 다 사랑해요. 근데 한 사람이 다른 동생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그날 둘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자기가 봐도 자기 남편 이삭이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에서가 생각하기에도 아버지는 빨리 죽을 것 같고, 부인이 생각하기에도 남편이 빨리 죽을 것 같고, 아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삭도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축복 기도하고 내가 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겠다. 누가 봐도 다 일찍 죽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두 형제가 갈등이 일어나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를 보냅니다. 멀리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삭이 빨리 죽을 것 같고 시간이 이제 없을 것 같지만 천만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65세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간 한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 에녹이 65세 때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근데 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데 그럼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씨를 남겨두려고 합니다.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죠? 969세에 죽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예요. 하나님은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해서 이 심판 날에 그의 후손을 남겨둠으로 인하여 이 땅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무드셀라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이삭이 죽으면 큰일 나요. 에서가 죽이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데 무려 40년간 더 삽니다. 만약에 이 리브가가 라반에게 야곱을 보냈다 할지라도요, 이삭이 죽으면 에서는요 쫓아가서 죽였을 거예요. 그의 성격상 그는 뭐하는 사람이죠?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을 파렴치한 짐승이라 생각해서 그 먼 거리도 쫓아가서 죽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고 작정하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에서가 죽인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것을 깨달았으면 리브가는요, 그래, 에서가 아무리 야곱을 죽인다 할지라도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키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리에서 떠나보내서 소나기를 피하게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잘못 키웠어, 아이들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행동한 우리의 그릇된 믿음과 사랑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죽게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리브가는 그 아들에게 말을 하죠. 너는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있음을 붙들러라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너 엄마 말대로 하면 다 돼. 외삼촌한테 가서 좀 피해 있어라. 그러다가 에서가 노가 풀리면 그때 내가 부르겠다. 천만에요. 에서가 야곱에 대한 그 살인은요, 적대감은요, 며칠 있어서 풀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작동하시지 아니하면 이거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가라. 거기가 피난처다. 천만에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지 오빠의 집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자기 오빠에게 야곱을 보냈는데 그때서부터 헬게이트, 지옥문이 열립니다. 야곱은요, 거기에서 인생에서 처음 경험했었던 자기가 늘 사기꾼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속였는데 자기가 사기를 당해요. 10번이나 싹세대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도 사기당해요. 이 외삼촌 라반은요, 자기는 태생이 야곱은 사기꾼이었지만 그는 태생이 사기꾼이 아니라 그냥 사기꾼의 정점이에요. 라반은 진짜 사기를 많이 쳐요. 심지어 자기 딸까지도 사용하는 게 라반이에요. 거기 가서 야곱이 깨어집니다. 왜 깨어지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속을 취하여 복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저도요, 훈련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각자 훈련 코스가 달라요. 맞춤형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훈련하신 이유도 또 달라요. 야곱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의 기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지금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서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는 달라져야 되고 기질이 변해야 되고 황골탈퇴해야 되고 이름까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사기꾼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아들도 요셉도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그 훈련의 내용이 달라요. 이유가 달라요. 야곱은 그의 기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돼야 되는 거고, 요셉은 원래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이즈가 엄청나기 때문에 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나중에 해, 달, 별이 절을 하잖아요. 그의 믿음의 사명은 온 우주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사명을 그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각각 훈련받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과하는 방법은 같아요. 뭐냐? 그 훈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기질이 어떻게 바뀌죠? 그의 훈련을 어떻게 해서 통과되죠? 그는 정직하게 행하게 돼요. 거짓이, 술수가, 권모가 세상에서는 처세술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옳은 거고 바른 거고 빠른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경외하면서 그분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원래 야곱은 거짓말쟁이잖아요.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애굽의 총리가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정말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너희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막내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안 됩니다. 막내는 우리 아버지가 항상 오기야 금이야 옆에 끼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데리고 오지 못하면 너희들은 간첩이라 거짓말장이다. 다시는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양식을 못 얻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그 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아버지 막내 데리고 가야 돼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죠? 데리고 갈 수 없다.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원래 야곱이었으면 아 그래? 알았어. 종 중에 하나 딱 불러가지고 한 일주일 훈련시킬 거예요. 너 이제부터 야곱이 너 이제부터 베냐민이야. 그래서 베냐민 훈련시켜가지고 데리고 갔을 거예요. 자기를 낳고 길렀었던 그 아버지도 면전 앞에서 사기쳤던 속였던 그 야곱이요, 일면식도 없는 애굽의 총리에게 이 아이가 베냐민이라는 거 그거 속일 수 있잖아요. 그거 뭐 간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제 야곱이 알았거든요. 아, 거짓말로써 이루어지는 거, 거짓말로써 얻어지는 거는 복이 될 수 없구나.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를 보냅니다. 이제 야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시킵니다. 너 이거 안 돼.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진실돼야 돼. 그래서 그렇게 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진실된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에서는 왠지 통할 것 같지 않고, 아니 통한다 할지라도 한참 돌아갈 것 같고, 또 왠지 믿음대로 살아가면 내가 그렇게 꿈꿨던 정말 행복한 삶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은근히 거리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의 언저리에서만 있어요. 괜히 은혜 푹 빠지면 왠지 집 팔고 선교하러 나가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나는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합니다. 제 후임자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있었을 때 제 후임으로 오신 분이 정말 똑똑해요. 그분이 수능 1세대인데 그때 경북 지역에서 수능 1등이었어요. 모의고사 보면 1등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똘똘한데 그분이 어디를 갔느냐? 포항공대를 갑니다. 자기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다 서울대 갔는데요. 그냥 포항공대, 집이 가까워서 갔대요. 야, 저랑 비슷해요. 저도 집이 멀어가지고 서울대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포항공대 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책을 봤어요. 이건희 씨에 대한 책을 딱 보더니 이분 대단한 분이네. 삼성에 취직을 할까? 그래서 삼성 갔어요. 그리고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승진을 하고 사장상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네.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집안도 믿는 집안인데 야 굳이 너 아니더라도 목사 되려고 하는 분들 많은데 왜 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그가 목사가 됐거든요. 제 후임으로 왔어요. 정말 똘똘해요. 그런데 그분이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삼성에서 잘 나갔었을 때 받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도 행복하대요. 왜? 여기에 당신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뜻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불행할 것 같고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돌아갈 것 같고 천만에요. 길을 만드시고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는데 그 사울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꿈꿨었던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벌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아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군인도 아닌데 자기가 어떠한 뜻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군대까지도 자기가 부릴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가 만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자들을 친구로 두고 그들과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생명 가운데 내가 거하는 거, 이게 정말 기쁨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그 길 때문에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걸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시기에 그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줘요. 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평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쁨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한 지위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 자녀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 예수의 생명으로 산 그분의 자녀들,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탕자의 형이요, 자기 동생을 못 받아들였을 때 그 아버지가 그동안 탕자의 형이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내 거, 네 거 따질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네 것이었다. 누렸으면 되는 것이었다. 이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 그 탕자의 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우리라는 이 표현이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하나님과의 그 신비한 교제의 관계를 지금 탕자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너고 너가 나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건 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책임 있는 위치에서 함께 누리고 나누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그걸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주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야 되는데, 이 야곱은요, 그 집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기만 차지하려고 했어요. 자기만 차지하려고 하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내 걸로 소유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내 거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때서부터 진짜 그는 진정한 사기꾼, 자기 외삼촌에게 속아 넘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겸손함과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시험을, 그 프로그램을 통과를 합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야, 네가 꿈 해몽 기가 막히게 한다며. 그때 자기를 피하려면,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좀 전문가입니다. 왕이여, 얘기하십시오. 내가 기가 막히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드러내서 이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꿈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야곱도 나중에요, 두 손 다 들고 자기 머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끝납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막 부르짖고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프로그램이 맞춰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동할 때 요셉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리고 내가 주인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 프로그램을 진짜 수석으로 통과해가지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잖아요. 야곱은 수석은 아니에요. 20년 동안 깨지고 넘어지고 겨우겨우 거기 통과를 합니다. 그래도 결국 통과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만드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분의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존귀한 삶에 한 발짝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같이 경영하시기를 원하고 이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전혀 손해될 게 아니에요. 만에 하나 손해를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거지. 당신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줘야 되니까요. 우리에겐 손해가 될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와 함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분의 자녀로서 훈련되어 더 존귀한 삶으로서 나아가는 약속이 내 삶의 내용이 되고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